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시작과 끝, 어머니, 이제 근사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랑의 시작과 끝, 어머니. 사람들은 가장 힘든 순간에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이런 힘든 순간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우셨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홀아버지보다는 홀어머니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머니들이 자식을 끝까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홀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머니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와 관련된 성경에 많은 구절이 물론 있지만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 이거를 좀 묵상해보고 또 그것으로 칼럼을 쓰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상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타겟할 것인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십자가에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론 음악을 깔 때도 그래서 찬송가 대신이나 뭐 찬양 대신에 세상 음악을 깔고 그리고 거기에 쭉 기승전결식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답이고 길이시고 답이십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조회수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적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쪽으로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반성영 목사가 온유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더라? 나 그랬죠. 나. 그런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반성영 목사는 가정은 너무너무 참 밝은 가정 같아요. 어떤 분은 어머니 날에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 영양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맙다. 뭘 이런 걸 사왔니? 돈 아깝게. 그래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뼈 있는 말을 탁 한번 하시죠. 근데 네 형은 현금으로 주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네 형은 캐시를 주더라. 그러면은 좀 그런 것 같죠? 마치 봉투로 달라 그러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어머니 날 보면은 이제 아빠들은 사실 밖에서 이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느라고 좀 가정을 소홀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하고 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머니에게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는 부모님께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우리 아빠가 출장 갔을 때예요. 그러는 거에서 그래? 아니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아빠가 출장 가면 음식을 더 맛있게 해줘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없죠 이거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기사를 봤더니 신문에 옛날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정말 소방수들이 막 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불길이 너무나 번져서 그 어떻게 창문으로밖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층 높이에서 아주 큰 높이는 아닌데 소방관들이 막 그 매트리스 깔아야 되는데 그 할 겨를이 없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냥 아기를 자기 품 안에 이렇게 꼭 안고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많이 다쳤는데 아이는 하나도 안 다치고 무사했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어머니의 그 모성의 본능적인 그 희생이 이 물리적인 충격보다 더 강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안 다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모성애가 참 강하다. 여러분, 성경에도 참 그런 모성애에 강한 어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모성애에 강한 분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인가요? 요게벳이 나오죠. 이 요게벳이 그 당시 이집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을 때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 않았지만은 요셉을 모르는 어떤 새로운 이집트 왕이 그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도 많은 그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또 뺏기고 막 이런 역할을 많이 그 이집트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으로 부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신앙과 그들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너무 가정들이 사이가 좋으면 아기를 많이 낳게 되는 것이죠. 아기를 많이 낳게 되니까 이집트의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낳은 남자아이들은 다 날강에 던져버려라.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얼마나 인종차별이고 제노사이드고 그리고 참 인권이 너무나 무시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때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 예쁜 남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요게벳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요게벳이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은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갖다가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요게벳이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고 역청으로 바르고 물에 가라앉지 않게 그리고서는 그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버립니다. 그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잘 됐다. 뭐 3개월 잘 키웠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 버려야 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3개월 동안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예쁜 아이, 정말 이 남의 민족 밑에서 살아가는 아마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의 그 민족 정체성과 그 살아나봐야 된다는 그 본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단단하게 뭉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 보면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그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아버지 배다른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민족 이기주의가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이기주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민족 정체성, 어떤 배타성이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 모세를 그 바구니에 놓고 나일강에 버리면서 이 요게벳이 얼마나 간절한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내가 지금은 이렇게 버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며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요게벳에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이 모세로 말미암아 지금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날강에 버릴 수 없지만 이 모세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이집트의 그 폭압적인 정치와 그 폭압적인 왕권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 어머니의 기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이 거대한 사역을 완수하시는 그 찰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서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입고 빌려서 달려서 하나님이야 이렇게 봤을까요? 아마 자식으로 아마 봤을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로서 봤을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로서 그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거나 차마 못 보겠어 나 그 근처도 안 갈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서 그 피 흘리는 모습을 지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